번째 말씀입니다. 오늘은 여기는 자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눌 건데, 자, 오늘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이 꼭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왔던 첫 번째 뭐죠? 심령이 가난한 자. 두 번째, 애통하는 자. 세 번째, 그리고 지난주에 봤던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이 네 가지의 복은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허락되어지는 복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에게 이러한 복이 있음을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봤어요. 근데 오늘부터 살펴볼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여덟 번째, 이 네 가지의 복은 나의 주변에 나와 관계에 맺어진 사람들에게 실천되어져야 하는 모습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야 하는 복이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면 끄덕끄덕. 자,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 있다면 우리의 주변 사람들에게 이러한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봅시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자, 우리가 방금 살펴본 그 말씀에 의하면 긍휼이라는 모습이 우리의 삶의 복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는 것을 넘어서 중요한 것은 뭐다? 아는 것을 실천하는 것. 너희가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것. 자, 근데 오늘 말씀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 잘 따라와 줬으면 좋겠어요. 물론 궁금한 거 있으면 중간중간에 물어보세요. 알겠죠? 자, 오늘 본문에 나오는 긍휼이라는 단어의 원어 의미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 헬라어. 네, 벌써 머리 아파요. 헬라어에서 이 긍휼이라는 단어를 엘레오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가 구약에서는 두 개의 단어로 사용돼요. 라함과 헤세드. 헤세드는 들어봤을 거예요. 근데 라함과 헤세드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자, 이 두 개의 단어 중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긍휼, 그 긍휼이라는 단어를 더 담고 있는 단어가 헤세드에 더 가까워요. 라함과 헤세드 중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긍휼이 헤세드와 더 가깝다라는 거예요. 자, 라함의 의미를 살펴볼 건데, 라함이 뭐냐면 슬픔과 애통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요. 그러니 다른 사람의 슬픔과 애통을 함께 슬퍼하고 애통하는 마음을 의미하는 게 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하고 애통하는 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는 그 마음이 라함이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나의 아픔처럼 공감해주는 것, 그게 라함이다라는 거예요. 근데 헤세드는요, 여기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요. 함께 울고 함께 애통합니다. 근데 그 아픔이 회복될 수 있도록 내가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어떻게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고 해결의 방법을 제시해줄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헤세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이 뭐에 더 가깝다고요? 뭐에 더 가깝다? 헤세드. 자, 긍휼히 여기는 자에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 그 복이 있어요. 너가 다른 사람의 애통과 그 아픔의 그 눈물, 그 아픔을 공감하고 눈물 흘리는 그러한 모습을 실천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예수님이 주시는 긍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긍휼의 의미를 봤어요. 자, 그러면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실천되어야 하죠. 우리가 서론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이러한 모습이 이제 실천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해요. 자, 우리 야고보서 5장 11절, 야고보서 5장 11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십니다. 아멘. 자, 이 땅 가운데 가장 자비의 모습, 긍휼의 모습, 다른 사람을 바라보고 애통하는 그 모습, 함께 눈물을 흘리고 그를 위해 헤세드를 할 수 있는 그 유일한 사람이 누구다? 오늘 말씀, 방금 읽은 말씀에 따르면 주님, 누구? 하나님이시다라는 것. 그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복을 받을 수 있는 헤세드의 삶이다라는 거예요. 자, 또 하나 봅시다. 미가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이내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리라.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긍휼함, 그 긍휼함을 느끼시는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긍휼함을 느끼시는 그 마음이, 그 순간이 언제일까요? 언제일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언제 전했어요? 수많은 무리의 사람들이 모인 그곳에서 긍휼의 말씀을 전해요. 그때 그들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긍휼함을 느끼셨어요. 뭐 때문에 그럴까? 뭐 때문에 그럴까요? 한번 고민을 해보자. 같이. 뭐? 정답. 죄 때문에. 죄가 있으면 죄의 삭은 뭐다? 사망.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그 죄로 인해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긍휼함을 느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힘으로 그 죄를 해결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죄, 우리가 행동으로 나타나는 죄, 그 죄가, 그 죄로 인해서 나는 죄인임을 고백하는 그때 우리가 분명히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설 거예요. 근데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을 수 있음을 믿는다면 예수님께서 긍휼의 마음으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문장으로 이걸 요약하면 어떻게 하면 죄인인 우리, 정말 세상 끝에 가면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인데 그 애통함, 그 슬픔을 누가 해결해 줄 수 있다? 예수님.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마음이 헤세드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신 것,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 결국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을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해주신 그 복, 그게 헤세드다. 어렵죠? 자, 비유로 쉽게 설명을 해줄게요. 자, 친구가 나에게 정말 큰 잘못을 했어요. 막 손절하고 싶은 그 마음, 그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근데 그 친구는 그게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지 않아요. 자, 그런 상황에서 어쩌고 싶어? 손절? 바로 손절이야? 말이 알아듣게 설득, 어떻게 때려서 우리는 당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 친구의 잘못을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친구를 바라보는데 자꾸 그 친구가 너무 불쌍해요. 속상함도 있고 아픔은 있지만 원하지는 않지만 그 친구를 용서해주고 싶어요. 나에게 큰 잘못을, 정말 손절할 만큼 잘못을 했지만 그 친구를 자꾸 보는데 너무나 불쌍해. 그래서 용서해주고 싶어. 얘가 다시금 그 죄를, 그 잘못을 하지 않도록, 이전과는 다른 삶을 살아갔으면 하는 그 마음으로 애통하고 슬퍼하며 그 친구를 용서해줘. 그래서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 친구를 용서해줘. 이처럼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하는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먼저 스스로 죄인임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구원을 받지 못해요. 우리가 구원받기 원한다면 먼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 근데 그러지 못한 여러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계속 부르세요. 나를 통해서 너희가 구원받을 수 있음을 너희가 인정해라. 계속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 그렇다면 믿는 너희를 위해 구원이라는 선물을 허락하겠다라는 것. 근데 우리는 여전히 인정하지 못한다. 내가 왜 죄인이죠? 내가 뭘 잘못했길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긍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라는 것. 그러니 감사하지 못한다라는 것. 우리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구원받았음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많은 주변 사람들을 봤을 때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해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라보는 그 마음을 우리가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느껴야 한다라는 것.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자, 우리 말씀 하나만 더 봅시다.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까지. 마태복음 9장 35절에서 38절.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느니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이게 긍휼의 마음이에요.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고생하며 기신함이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그러므로 추수하는 주인에게 청하여 추수할 일꾼들을 보내주소서 하라라고 해요. 자,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말이 뭘까요? 추수할 것이 많다라는 의미가 뭘까? 추수할 것이 많다? 뭐라고? 죄인들이 많다. 정답. 하나님이 보시기에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너무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해요? 일꾼은 적다.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 긍휼을 여기는 사람이 너무나 적다라는 거예요. 뭐 버리는 거야? 자, 우리 곧 전도 축제를 합니다. 우리가 10월 19일에 전도 축제를 해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주변에 믿지 않는 친구들이 너무 많죠. 근데 그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느껴야 한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 자, 오늘 말씀을 두세 문장으로 딱 정리를 합시다. 그리고 마칩시다. 자, 하나님께서 구원받지 못하는 우리들을 향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긍휼의 마음을 가지셨다고요. 구원받지 못함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워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헤세드의 그 마음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그것을 믿고 그것을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우리 또한 주변의 사람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게 오늘 말씀인 거예요. 너무 어려워? 너무 어렵나요? 자, 이제 아까도 계속 얘기했지만 이제 우리가 전도 축제를 할 거예요. 자, 지난주에 태진자를 작정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태신자를 작정하는 시간을 가질 거예요. 그리고 이제 미션을 여러분들에게 줄 겁니다. 친구에게 선물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도록. 근데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작정한 태신자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긍휼한 자로서 긍휼의 마음으로 긍휼을 실천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제 나의 친구에게, 나의 태신자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선물을 전하면서 복음을 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바라는 거는요.
여러분들의 반을 한번 볼까요? 나오지 못하는 친구들이 있죠. 마음이 떠난 친구들도 있어요. 한 번쯤은 안부차 여러분들이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이번 전도 축제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그 친구에게 연락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정말 진지하게 고민해봤으면 하는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먼저 고민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을 정말 느껴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의 주변 사람들을 보면서 긍휼의 마음을, 그 하나님의 마음을 누리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